주에 사도행전이 다 마쳐졌습니다. 에스더를 오후 예배 때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 말씀하기 전에 다음 주부터 이제 에스더 말씀을 할 거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에스더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우리 로마서 16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고 우리 다음 주에는 에스더 말씀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한 절 한 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기억입니다. 그 기억이라는 것이 참 귀하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좋은 기억도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또 좋지 않은 기억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겠죠.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무엇이냐면은 좋은 기억은 얼마 못 가요. 그렇죠? 얼마 못 가는데 나쁜 기억은 왜 그렇게 오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쁜 기억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날카로운 말 한마디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억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금방 잊어버리고 나에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또 좋았던 그런 기억들은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가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들에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언급해 가면서 그들에게 참 고마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최강이었고 창과 칼과 무력에 의해서 서서히 쇠퇴하고 있는 나라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 앞에서 기독교의 최고의 무기인 십자가 사랑의 복음 앞에서 서서히 넘어져 가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탄압을 하고 아무리 핍박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사람을 많이 죽인다 할지라도 복음의 역사는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본문에 적힌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가들은 이 숨겨진 사람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학자들이 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오늘 이 16장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들이 주인공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경험했던 환경들과 그들이 나아갔던 어떤 출생지나 어떻게 죽었는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상세하게 기억할 수 있었을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은 주인공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2인자, 3인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세상은 주인공을 기억하고 세상은 1, 1등만 기억하고 있지만은 진정한 주인공은 진정한 조연 없이 주인공은 이 세상에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바울이 그만큼 뛰어난 복음 전도자로 또 신약 성경을 많이 기술한 그런 기술가로 우리에게 알려진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바울의 사역을 도와서 헌신적으로 사역했던 이런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 빛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로마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고 싶은 마음을 또 가지고 있냐면은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는 스페인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런 거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겠다고 하는 거대한 꿈을 꾸고 있는 바울 앞에 지금 자그마한 파피루스가 하나 놓여져 있겠죠. 파피루스를 놓아놓고 로마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사역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펜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그동안 자신에게 이렇게 헌신적인 사랑과 후원을 해주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가만히 살펴다 보면은 꼭 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한 사람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내가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에게 손 한번 잡아주었던 사람,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던 그런 한 명의 사람, 또 내가 또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또 같이 즐거워해주며 그 기쁨을 2배, 3배 넘치게 해주었던 그런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눈을 감고 바울이 편지를 써내려갈 때에 노년의 바울의 눈에는 틀림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었기 때문에 오늘 자신이 이렇게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억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그런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동안 자신을 지나쳐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을 떠올리면서 또 그동안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은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모두 37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꼭 37명의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더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을 만났을 것인데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이 37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가면서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를 도와주었던 특별히 대표성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바울에게 사역적인 도움을 주었을 것이고 바울을 또 끊임없이 사랑해 주었을 것이고 또한 물질로서 바울이 선교하는데 어려움 닿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던 대표성이 있는 37명의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37명의 사람들 중에서 다 생각은 하지 못했고 여러분들과 한 세 부류의 사람을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를 쓰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삶도 한번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삶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저 사람은 기억에 남는 사람이다. 나쁜 일이 아니라 참으로 도움을 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헌신했던 그런 사람으로 기억에 남는 사람으로 우리들이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바울이나 교회를 향한 열정보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컸던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교회를 향한 열정보다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컸던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바울도 사랑했고 교회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16장 말씀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좋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었죠.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의 전부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향한 또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중심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관계 중심이 아니라 일중심의 사람이고 굉장히 목적 중심의 사람입니다. 이 목적 중심이고 일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성취는 빨리 되지만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먼저 일을 추진하고 또 목적에 도달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이 상처받고 사람이 좀 힘들어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일을 먼저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 일중심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중에서 바울은 성경에서 나온 일중심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일중심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거나 목양하는데 더 장점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전도를 나가고 어떤 여행을 떠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쪽에 굉장히 은사가 많이 있었던 사람이죠. 사람들을 목양하고 따뜻하게 관리해 주었던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바나바는 늘 언제나 바울 옆에서 바울이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달려나가면 옆에서 그 뒤처진 사람들을 챙겨주고 돌보아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의 목적 중심, 일 중심의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은 힘들어하는 사람이 참 많이 생기게 됩니다. 더군다나 주의 일은 방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다가 신앙생활을 내가 바로 한번 해보겠다고 내가 결심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주변에서 오는 유혹과 방해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사람을 보고 따라가면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사람을 보고 여러분 섬기다 보면은 결코 그 섬김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섬기면은 우리는 오래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배반하지만은 예수님은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머니 같다고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어머니 같다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동역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도움을 주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같이, 또한 동역자와 같이 도움을 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사람을 보고 따라간 사람이 아니라 바울의 그런 잘못된 부분을, 또 바울의 성취를 보고 따라간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바울과 같이 동역해 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위례로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람들이 좋아서 올 수도 있고, 또 교회에 어떤 것들이 좋아서 올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좋고, 주의 말씀을 내가 한번 가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야말로 진짜 기억에 남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그 교회에서 내가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교회도 훗날 50년사, 100년사 쓸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그게 나 자신에게도 영광되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보다는 주님이 우선입니다. 주님을 보고 그렇게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은 무엇이냐면은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끝까지 바울 곁에 있던 사람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어떻게 바울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기 목까지도 내어 놓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목숨을 버텨가면서 그렇게 바울에게 헌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안드로니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기억합니까? 바울과 함께 갇혔던 사람이다. 바울이 옥중에 있었을 때 이 두 사람이 바울과 함께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사람이 잘 될 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돈이 많을 벌을 때, 또 내가 높은 직위에 올라갈 때 내 곁에 사람이 있는 것, 그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일이 힘들어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의 약점들이 드러나게 되면은 내 주변에 있었던 가짜들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진짜 나를 생각하고 진짜 나를 좋아했고 진짜 나와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던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진짜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끝까지 나를 배반하지 않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과연 누가 있습니까? 그들은 내가 어려울 때 그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그 옆에서 손잡아주며 위로해 주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욥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그때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약 일주일 동안을 무엇을 했냐면 가만히 옆에서 울기만 해 주었습니다. 욥이 어렵고 힘들 때 왜 어려운지, 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지 그런 말 한마디도 않고 그냥 욥의 손잡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마음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그까지만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뒤에 나가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장면들이 있겠지만은 그 앞부분까지는 어떠했냐면 굉장히 욥과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보십시오. 물론 물질로 도와주는 것도 좋고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것도 좋지만은 진짜 도움 마음이 가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마음을 같이 해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든 만큼 그 힘듦을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즐거울 때 그 즐거움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내 기억에 정말 오래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이 지금 기억에 남는 사람의 이름을 다시 한번 모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출신이 어디였습니까? 가브리엘 문화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가장 랍비로서는 최고로 잡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선생, 율법의 선생 문화에 있었던 함께 공부했던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기억을 채우고 있었던 사람은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종교적 지도자 위에 있었을 때 함께 그 공회에서 정치를 하던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억에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자신이 옥에 갇혔을 때 함께 옥에 갇혀서 마음을 같이 해주었던 그 사람, 바울이 매를 맞을 때
같이 매를 맞으면서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해 주었던 그 사람, 폭도들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같이 떠나지 않고 그 폭도들과 같이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사람, 바울이 유라굴로의 풍랑 속에서도 늘 언제나 같이 있고 떠나지 않았던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의 이름을 바울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신의 목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나와 같이 감옥에도 들어갔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어떨 보면은 또 지나가다 보면 힘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겠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는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의 약점이 여러분들에게 다 노출되어서 뭐 적하노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도 여러분 끝까지 교회를 포기하지 마시고, 저를 보지 마시고, 교회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울 때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하나됨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됨을 알고 있는 사람을 바울은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또 로마교회 당시에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지식인층만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가운데 지식인도 있었고 가장 밑바닥에 사는 그런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지식인들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가장 낮은 층에 있는 곳의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 많은 사람만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또 많이 배운 사람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가족 공동체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죠.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은 아리스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스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헤롯 대왕 아시죠? 예수님을 죽여라고 했던 그런 헤롯 대왕, 3살 이하의 사람은 다 죽이라고 말했던 헤롯 대왕 있지 않습니까?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왕족입니다. 왕족이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 중에서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클라우디오의 비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직위가 높은 사람이죠.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15절에 보니까 네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 잘해야 됩니다. 네레오. 네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네레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로마의 황제 도미티니아우스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의 옆에서 책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사의 상담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나오는 아리스도볼로, 나기수, 또 15절에 나오는 누굽니까? 네레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로마 황제의 높은 직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 말고 최하의 노예로 있는 사람들이 그 로마 교회에 있었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막둥이라는 뜻이에요. 막둥이. 여러분, 사람 이름을 막둥이라고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천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노예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노예 사람을 어떻게 이름을 지었냐면은 부모가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지어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태어나면 이름 뭐라고 지었을까요? 첫째. 둘째로 태어나면 둘째. 셋째로 태어나면 셋째. 세 번째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은 제일 끝에 태어났으니까 막둥이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 출신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3절에 나오는 부분은 구아도라고 하는 사람이죠. 구아도라고 하는 사람은 넷째야라는 뜻이에요. 넷째야. 네 번째로 태어난 노예였다라는 죠. 13절 말씀에 보니까 루포라고 하는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노예 중에서 제일 흔한 이름이 루포였습니다. 그래서 루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거의 다 노예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분들은 다 귀족들 출신이에요. 뒤에서 얘기하신 분들은 다 누굽니까? 노예 출신이에요. 귀족과 노예가 사회에서 만났다면 주인과 종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가족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로마 교회를 섬기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귀족 출신들은 뭐를 내려놓았을까요?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이 노예 출신들은 괜히 귀족 출신들 앞에 가면은 주눅이 들 것 아닙니까? 그 앞에서 밖에 세상에서 귀족 출신으로 있는 사람들이 그 노예 출신으로 있는 사람들을 잘해 주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직위가 교회 안에서 그대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실히 그들을 사랑해주고 섬겼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이 귀족 출신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런 곳이라는 이야기죠. 세상에서는 귀족과 노예가 절대 동등하지 않습니다. 차별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들이 섞일 수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하지만은 교회에서는 그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허물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담이 하나가 허물어져서 에베소 교회 가운데 진정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하나됨의 은혜가 없으면은 여러분 큰일 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가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라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면은 다툼이 생기고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귀족과 노예가 하나 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가 하나됨으로 이루어 주었던 그 사람들을 그리워하면서 편지를 써가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한번 교회에 가만히 앉아서 기억을 한번 해보았어요. 내 머릿속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억이 나는가? 이름이 떠오르고 얼굴도 떠오르고요. 그리고 그 얼굴과 이름이 떠오를 때 정말 감동이 있고 막 찡한 감격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어떤 사람들이 기억이 납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는 고기 잘 구워주었던 사람들이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또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어저께 또 텐트 쳤던 그런 분들의 수고가 있지 않습니까? 또 장 본다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음식을 사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수고가 있기에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하나 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내가 가장 좋은 기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기억 속에 어떤 사람이 기억날까? 이거보다 더 우선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기억 남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모인 한 30여 명의 사람 기억 속에 내 이름은 다 기억이 남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카톡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래서 참 감사하다고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조금 더 나아가서 이번 주에 만나서 우리 차 한잔 할래? 그래서 자기가 감사했고 기억에 남았던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더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 식사 한번 대접해도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 전화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기억에 남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항상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참 미래로 교회는 기억에 남는 교회다. 미래를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다. 이런 기억에 남는 사람으로 하나가 되어져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